가운데에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사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오늘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한 350에서 4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살다가 모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그에 못지않은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도 죽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은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럴 때에 백성들은 그들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며 살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이끌어가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인 리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들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방황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또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배웠던 김진차 교수님은 이러한 사사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즉 샬롬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엔샬롬, 이 말은 안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안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엔샬롬, 샬롬이 없는,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샬롬이 없는,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두 가지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정복해야 돼요. 정복. 그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그들이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복. 두 번째는요, 정착.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들의 것으로 삼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사사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1장 그리고 2장 그리고 3장 5절까지를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인들을 몰아내는 여호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에 실패한 거죠? 정복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요,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생활 풍습을 본받아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에 실패한 거죠? 정착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서론에서 그들은 정복에 실패했고 정착에 실패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순종해요. 그러나 절반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리고 가나안 정착이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 순종인 듯 순종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순종이지만 순종이 아닌 거예요. 절반의 순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절반의 순종은 첫 번째, 왜곡으로 나타나요. 왜곡.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뭐 기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물음이 무엇이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1절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혹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을 어떻게 하죠? 분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각자에게 주어진 분배된 땅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정복하러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묻고 있어요? 누가 먼저 싸워야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 이런 걸 물을까요? 우리 뭐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먼저 해. 아니야, 너가 먼저 해. 어떨 때 그렇게 하죠? 나가기가 꺼림직하고 좀 두렵고, 그래서 하기 싫을 때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고 싶을 때 또는 하기 쉬운 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물어요, 안 물어요? 뭐 내가 먼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정복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각자 그냥 싸워서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꾸 주저하는 거예요. 야, 네가 먼저 해. 너가 먼저 해.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음에 답을 해주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는 또 어떻게 하죠? 3절에 보면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자는 유다와 시므온이 형제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니까.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의 일부를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니까 그렇게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들이 함께하는 것은 적절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함께하는 거 좋잖아요.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합당하잖아요. 군사적으로도 그들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더 나은 모습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다야, 너 시므온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다에게, 유다야, 너가 먼저 올라가라. 그런데 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므온에게 함께 하자.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한다고요? 두려울 때, 꺼림직할 때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혼자 가기 무섭고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꼭 누구에게 함께 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쉬운 일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혼자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리고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순종의 모습인 것 같지만 조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런 왜곡이 당장 실패라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들은 이러한 절반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는 승리를 거두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도요, 조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유다가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와 시므온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다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다가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다의 태도가 심각한 것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그들의 인간주의적인 경향이 점차 그들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작은 잘못, 작은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이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더 큰 잘못, 더 큰 잘못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1장 1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가는 것, 큰 잘못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그들의 인간주의적인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실패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로, 역사의 암흑기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절반의 순종인 듯 순종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차츰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만드는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보이는 절반의 순종은 타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유다 백성들과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산지의 족속 주민들을 쫓아내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은 뭐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하였대요. 왜요?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병거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였을 거예요. 유다 족속이 그 철병거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것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희생이 있을 것이다. 잘못하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산지의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많은 승리를 거두지 않았느냐, 골짜기 주민 정도는 남겨두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20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번엔 유다 족속이 베델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그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입구를 알아야 되는데 도저히 입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찾다가 정탐꾼들이 한 사람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입구를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겠다. 이 말은 너하고 너의 가족들은 뭐 하겠다?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을 수월하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입구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힘을 낭비하는 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를 도와주어서 나중에 살려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먹을 수 있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써 싸워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고 희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대한 철병거 앞에서, 그리고 찾을 수 없는 입구 앞에서, 점령하기 어려운 그들의 요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스스로 타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과 타협해서 그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가 커다란 방해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철병거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는 무엇이 두려웠어요? 철병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두려웠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던 거예요. 입구를 찾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입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입구를 보여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럴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스스로 타협하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이 보이는 절반의 순종, 세 번째는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나안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죠?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죠? 이동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때 그들의 양식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도 뭐 해야 되죠? 정착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양식을 그들이 스스로 거두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치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곳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쉬웠을까요?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고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어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죠?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공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백성들보다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었어요. 센 후에 그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죠? 가나안 사람에게 뭘 시켜요? 사역을 시켜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쫓아내지 뭐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좀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힘이 더 세진 후에도 뭐 했다고요?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함께해서 일을 시키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편하잖아요. 그들은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부리는 것,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센 후에는 사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그들의 선택은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의 공존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29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다고요?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거주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어요.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누가 주인으로 보여지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그 땅의 주인은 누구처럼 보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운데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에 거주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묘사해요. 그런데요, 32절 33절에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모습은 좀 다르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누가 거주했어요?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납달리 족속이 거주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이스라엘 족속이 거주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는 같이 살았을 건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해요. 근데 34절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단지파의 모습은 이래요. 우리 3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 단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산지로 몰아냈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뭐 했다고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지금 점령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점령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공존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것으로, 그러다가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의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모습으로, 나중에는 단지파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삶의 모습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삶은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한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삶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의 현실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곡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공존하게 만들어서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틈을 사단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틈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틈을 보이고 왜곡하고 타협하고 공존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 약한 모습을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현실이에요.
막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틈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들을 보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잘 안 넘어져요. 어떤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지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져요. 많이 이루었고 가진 것이 많고. 그렇죠? 그럼 다른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분이 뭐 아주 그냥 어이없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뉴스에도 나와요. 그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틈을 보일 때에 그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분도 신실했고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틈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틈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 그 기쁨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틈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된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은가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들과 공존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철병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